성령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것과 뭐를 비교를 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술 먹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성전에서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술 먹고 이러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게 술 먹은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런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들 저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란 말이죠. 현상 자체가 비슷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다르냐? 술 먹으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슷한 것이 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성령 취하는 것이고, 술 취하면 뭐가 변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요엘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요엘서에는 성령이 언젠간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주전 83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어서요, 그 왕이 지배하고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그냥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는, 기대할 수 없고 암흑의 세계였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요에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더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희망 망가졌죠. 경제적으로 망가졌죠. 사회적으로도요, 이 사람들이 흉흉하잖아요. 예, 마치 무슨 뭐 우리들 청년들이 그냥 산포, 예,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예, 결혼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희망을 이루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 단박에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언제 실현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이거 캄캄하고 했던 그 세계 속에 뭔가 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마디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꾸는 꿈들, 성령 없이 보는 이상들, 이거는 어쩌면 나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욕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망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 욕심이요, 결국은 이기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비전이 됩니다. 이 비전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나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성령 받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꼭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지막에 내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지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예요? 장래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뭐예요?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는 이 비전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치르려고 하면 거기에 현실을 넘을 수 있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했을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분명한 동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인지 아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가두어두는 거예요. 스스로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제일 옳습니다. 누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그래 맞긴 맞는데 내 생각이 더 맞아.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비전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전엔 나 중심으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가 옳은 거야.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이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비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한 꿈,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 속으로 간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요즘 젊은이들 3포, 7포, 9포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요, 얼마나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신념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신념의 한국인들 아닙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비천에도 관계없고 난 풍부에도 관계없어. 그리고 모든 일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어.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거 외적인 조건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가 빠져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빠져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외칠 뿐이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바로 비전을 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부어줄 거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나 다 주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야.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모두 다 성령 받았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지도자를 뽑는데 참 놀라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요, 이거 다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거 뭐예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사울, 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흑인이건 백인이건 왕족이건 그냥 평민이건 이방인이건 또 뭐예요? 유대인이건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어요. 지금도 정말 많은 이적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적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적을 이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때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 야,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렇게 됐어. 참 우연치고는 참 기이하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좋은 통로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통로. 제대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제대로 아멘 합니다. 찬양할 때 내 목소리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헌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보면요,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거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데 뭐로 일어나느냐? 여기 피, 불,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는 그전에는 전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었는데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적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기보다는 내 어떤 힘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가금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나 돈 없단 소리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돈이나 좀 얻어갔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어, 그때는. 그런데 바로 나는 은가금이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저 돈 조금 받으면 그거 하루끼 먹고 끝나겠지만 이제는 평생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적 아닙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나 이적을 보고 싶은데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아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요, 내가 그 대학에 붙을 줄로 하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되겠어요? 되겠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라, 그 말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있어. 그리고 나서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공부도 했다, 내가 그리고 그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수술도 받았다, 그때 고백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적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요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스크를 바꾸어서 교회로 바꾼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는데요, 이 무슬림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이걸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또 봐요. 이건 뭐 전율이 흘러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의 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어. 왜? 이 무슬림 이 세계 속에 도저히 이 사람들은 뭐 딴 길이 없잖아요. 뭐 선교사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복음 전해줄 사람 없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모쪼록 성령 충만이 받으심으로 정말 이런 이적을 계속 체험하고, 그리고 이적을 체험함으로 내 삶의 활력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올 거래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빛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에게 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나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점점 물러가. 두려움도 물러가, 어려움도 물러가, 괴로움도 물러가, 우울한 것도 다 없어져. 슬슬 꽁무니 빼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속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사람 같이 보였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도 그리고 갈릴리도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말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 받으면 뭐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야말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내 결단과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알던 그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것 가지고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내가 뭐 여기 그야말로 뭐 취미 생활하듯이 여기 다녔는데 밖에 나가면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생활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잃어버려. 그 다음에 생활신앙도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이제부터 접으세요. 뭘로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로 바꾸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시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모태신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10년, 20년 믿었다고 의미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변하여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웃이 알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요, 나만 내가 아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인정 안 해.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인정 못 해. 이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외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이웃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의 자리로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도 가고요, 유대도 가고요,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다 취해가지고 그것에 쫓아다니며 살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기대해요.
술에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내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시는 이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보고 그리고 이적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